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기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라면 끓이고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기다리는 시간, 혹은 라면을 끓이면서 라면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저 아는 친구도 돼지고기고 삼겹살을 익지도 않았는데 보고 있다가 뒤집고 그냥 막 먹어버려요. 예. 그걸 잠깐 기다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자레인지. 그럼 전자레인지 기껏 돌려야 몇 분 돌리죠? 뭐 한 2분, 3분, 기르면 5분 돌리잖아요. 근데 그 3분, 5분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긴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5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심지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어떤 과정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발명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획기적인 발명 중 하나가 이거라 그래요. 1931년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에 지어졌습니다. 뉴욕 가시면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인데 이 빌딩이 102층이거든요. 1931년도예요. 30년도. 우리 3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고층 건물이 없었죠. 아마 제대로 된 그런 콘크리트 건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 102층이나 되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층수가 안 나왔대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원래 뭐 보통 엘리베이터가 당시에는 뭐 올라가봐야 3층에서 5층, 정말 높이 올라가봐야 보통 8층, 뭐 이 정도 10층 요 정도 올라가는 경우기 때문에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옛날 이렇게 앞이 뚫려 있고 쇠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여러분 생각나시죠? 앞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엘리베이터는 굳이 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타는 사람마다 너무 막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폐쇄공포증이 없던 사람도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덜컹덜컹거리니까 막 공포감을 느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빌딩에 오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니까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층수가 표시되는 것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이 층수를 표시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 내가 지금 몇 층쯤 왔구나. 아 내가 예를 들어서 90층에 가는데 지금 70층쯤 왔구나. 아 80층쯤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더 그 빌딩에 가기를 꺼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떤 씨앗을 가지고서 이 밭에 가서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30분 있다가 또 가서 그 씨앗을 이렇게 보면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몇 시간 뒤에 가서 보면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다음 날에 가서 보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가는데 변화가 없고 아이의 눈에는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 씨앗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씨앗이 싹을 트게 되고 흙 속에서 뿌리를 또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 씨앗이 흙을 뚫고 위로 올라오게 되죠. 새싹의 모습으로. 근데 이런 이치를 아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씨앗이 거기에 심은 것을 알게 되면 아 이게 언젠가는 씨앗이 발아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바로 즉각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몇 시간 뒤에 와서는 아니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와서 아니 하나님 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은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전투란 어떤 전투죠?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게 되죠. 갈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어떤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을 임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막 그 춤을 추고 막 자기들의 방법으로 제사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예배하고,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몸에 막 무슨 뭐 피를 흘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심지어 그 제단에 물까지 뿌려가지고 아주 물이 흥건해서 제단 그 또랑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가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죠. 850명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고, 그런 어떤 이런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어떤 큰 사건과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이 갈멜산 사건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멜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를 잡은 그 이후에, 갈멜산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것들은 아마 저도 많이 설교를 못 들어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갈멜산의 이야기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 딱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 부분, 이 재물을 태운 이 부분만 아마 기억하시고 그 뒤에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1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을 40절에서 죽인 그 다음에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고 담대하게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악행 때문에 3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흉년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너무 힘들어서 이 엘리야가 그 예언을 하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가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했으니까 아합 왕이 막 엘리야를 찾아다가 막 다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갈멜산 전투를 하고 아합 왕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각한 기근 가운데 이 지금 비가 내린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비가 내렸을까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종 보고 가서 비가 오는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종이 이렇게 대답해요. 43절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이 가뭄 가운데 예언적인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커녕 심지어 구름 한 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후에 7번이나 더 종한테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이 왔다가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번째에서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큰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멜산 전투만 눈에 들어왔지 이 부분이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라고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비가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먹구름이라도 껴야 되는데 구름 한 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나의 어떤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예언 기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은사 있는 분의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길어진 이 시기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춘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냥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4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한다면 그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데 아무 준비도 노력도 안 한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미국은 뭐 Lord, God, God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여 삼창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원래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그 장소가 따로 있어요. 40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기손 시내가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41절에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서 아합 보고 이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아까 읽은 42절 아합이 떠난 다음에 엘리야가 여기 지금 한 행동, 기도하기 전에 어디로 갔다라고 나오죠? 42절 띄워주세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는 굳이 그 있는 장소에서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또 응답받으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죠? 네,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할 때 그 동일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만나러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뭐 엘리야도 나오고 어떤 이런 그런 뭐 모세도 나타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변화산 사건도 산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어딜 가셨죠? 겟세마네 기도원? 네. 겟세마네 동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들이 산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 좀 더 하나님한테 집중하기 위해 산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도원이 사실 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시하고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원래 저희 겟세마네 기도원이 예전에 여기 배방으로 옮길 때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전에 배방이 아니라 수원에 있을 때 기도원의 이름이 뭐였냐면 응답산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산, 응답산 기도원.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산으로부터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굳이 찾아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직전에 있던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멜산 전투잖아요. 갈멜산 전투를 하면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세운 그 제단과 또 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세운 그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 즉 갈멜산 꼭대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제사 처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다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다라는 것이 나오고,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에 가서 처음에 도망할 때 베델 가고 그 이후에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 즉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어떤 예배하는 그런 모습,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멜산 꼭대기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에 찾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장소, 또 그 환경, 또 누군가에는 그것이 교회, 누군가는 그것이 기도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해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곳, 세상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도구를 주셨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매달리는 기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몇 번이나 주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내기 때문에 제가 뭐를 많이 사달라고 쫄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서 저기 TV 광고를 보니까 이런 장난감이 나왔는데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알겠다고, 제가 이렇게 조르니까 알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사달라고 왜 안 사주냐고, 빨리 장난감 사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바쁘시니까 막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알겠다고 나중에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도 안 사주시면 또 기다리다가 제가 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 머리가 제가 지금 봐도 좋잖아요. 어렸을 때도 제가 약간 야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실 때 꼭 찾아가요. 토요일 날 한참 더 바쁠 때 찾아가서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하지. 우리 김경래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군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장난감 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장난감을 언제 사주실 겁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하다가 막 목사님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설교 준비를 마치시고 그날 저녁에 가서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몇 번이고 찾아가서 매달리고 쫄르고 또 쫄르는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계속 쫄르니까 결국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매달리는 자녀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분들 아버지한테 뭐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계속 쫄으면 아버지가 사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오랜 기간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첫 번째는 기도하라였죠.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43절 한번 보세요. 그 사안한테 가서 그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사안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사안이 이제 올라간 거죠.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한다라는 거. 처음에 그 믿음의 선포를 했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갈멜산에 갔죠.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죠. 또 그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놀랍도록 불을 내리셔서 역사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 대단한 일, 갈멜산 전투, 여러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말 저는 그걸 영화로도 만들면 정말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종에게 가서 비가 오는지 한번 보고 와라라고 했는데, 종이 갔더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좌절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아니, 내가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아니, 내가 겟세마네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갔는데 막상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종에게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종이 바다에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종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고 와라. 종이 또 달려가서 봅니다. 어때요? 무슨 기미가 있습니까? 아무 기미가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또 엘리야한테 다가오죠. 바뀐 게 없는데요.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서 보고 오라.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엘리야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7번째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있죠. 내가 직분도 있고 또 설교도 들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람들은요, 사실 좀만 더 참고 3번 혹은 4번까지 기도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내가 들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보다. 내가 받았었던 그 기도는 아닌가 보다. 내가 설교 중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닌가 보다. 내가 그때 받았었던 그 예언과 그 기도는 아닌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면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몇 번 기다렸다고요? 7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번 기다리는 것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이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7번 기다렸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조금의 흐트러짐, 마음의 어떤 연약한 의심함이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다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7번, 숫자적으로 그게 실제로 7번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7번 기다렸다는 숫자 7번을 넘어선 정말 그 일이 이뤄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7번 기다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정말 그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하시면 보통 이걸 잘 안 잊어먹고 그걸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때 즉흥으로 하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예를 들자면 어떤 그냥 혜원이랑 약속을 했는데 혜원이가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하네 이러면 제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혜원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혜원아, 이거 같이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렇죠? 혜원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100%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어떤 그런 신뢰가 아직은 혜원이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혜원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실 청년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시죠? 네, 드래곤볼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그런 만화인데 여기 주인공이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악당들이 이 지구에 쳐들어와요. 악당들이 지구에 쳐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정말 그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 손오공은 거기 없어요. 지구에 없고 어디 다른 행성에 가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차원에 가 있다던가. 그래서 악당이 막 그 지구를 침략하고 막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와 있는데 손오공의 친구들이 일단은 가서 그 악당의 조물애기들과 싸운다던가 아니면 악당의 힘을 빼놓는다던가 아니면 악당을 뭔가 파악하던가 이렇게 악당하고 막 맞서 싸워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오공의 친구는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이 오공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그 만화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오공은 나타난다. 언젠가 오공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이런 오공을 향한 신뢰와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어떤 위험해서 진짜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을 그런 극적인 상황에 주인공인 오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오공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동물농장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같은 장소에서 버려져 가지고 강아지가 주인을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주인에게 버려졌다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주인이 죽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 앞에 마당에서 아무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 폐가 같은 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래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막 영양실조도 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 동물 이런 보호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개를 어떻게 좀 검사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강아지들이 왜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릴까요? 바로 주인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이 강아지들은 특별히 이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유난히 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주인이 언젠가 나를 만났었던 이 장소에 올 거라는 그 믿음이 강아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장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신뢰함,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함이 있습니까? 강아지가 오지 않을 그 주인을 무조건 오겠다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대상을 정말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그 대상이 언젠가 그 일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사실 7번이고 17번이고 20번이고 70번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가 그 일을 해줄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마음 혹은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찬양하죠.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말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대상, 인간이 만든 대상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7번 기다리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때 이 7번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사장 7 또 나오죠. 그 다음에 7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부분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여리고성이 그냥 무슨 허름한 그런 성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이런 성이에요. 이 성이 굉장히 요새 같은 그런 성인데, 이 성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뜨려 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요,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자, 이렇게 공격하자, 이렇게 무너뜨리자, 이런 것들을 해도 그 성이 무너질까 말까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냥 묵묵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면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 돌아도 그 성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하루 돌고 이틀 돌면서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금이 가나? 저기 봐, 저기 금 간다. 저기 봐, 저기 벽돌이 조금 흔들리는데? 아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못하게 침묵하고 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침묵함으로 그냥 묵묵히 기다릴 때, 그 마지막 때 이들이 그 성을 7번 또 마지막 날에 돌고 함성을 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무리 중에 돌다가 말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성을 돌다가 지금 3일째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들었나 보다. 우리 가서 전쟁이나 준비합시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결코 그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들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 기다린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그 국가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일반적인 장군이 아니라 거의 왕 다음 서열에 있는 굉장히 그런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몸에 문둥병이 있으면 어떤 성공할 수 없는, 격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나라에서 2번째 가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그 피부병,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여기서는 이제 엘리사죠. 이 엘리사가 굉장한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이제 찾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거기에 처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죠. 요단강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면 굉장히 성스러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시거나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냥 탁한 그냥 어떤 그런 물이에요. 여기 병천 그런 물 있죠. 병천샘. 거의 그런 물이거든요. 병천샘에 가서 이렇게 목욕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다지 깨끗해 보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들이 많은데 웬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가다가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의 종이 장군님,
그 엘리사가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원래 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그 몸 7번 담그는 거 사실 별거 아닌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이 갑자기 군인 그런 정신이 들었나 봐요. 아, 그래, 군인 정신으로 그냥 눈 딱 감고 사나이답게 한번 해보자, 믿자 뭐 본전이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딱 씻고 올라올 때 그의 피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번째까지는 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면 요단강에 내키진 않지만 들어가서 한 번 몸을 담고 몸을 봅니다. 아, 바뀐 게 없는데? 2번째 몸을 담고 또 몸을 봅니다. 또 바뀐 게 없는데? 3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몸에 진물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포기하고 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뭐 그가 순종하게 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눈 감고 그냥 7번째까지 기다리면서 몸을 담갔을 때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순종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6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7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도원에 방문하시는 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청년인 경우도 있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권면들을 할 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더 예배도 드려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기도원에 찾아왔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채우고 한 3일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간대요. 응답 받으셨나 봐요. 아니라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가야 될 것 같더니 우리 그 강아지 밥 줘야 돼가지고 가야 된다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밥 줘야 돼서 그냥 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참으십니까? 7번 기다리십니까? 7번 기다리는 인내와 끈질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데 그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나아만 장군처럼 눈 그냥 딱 감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히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엘리야가 기다렸었던 것처럼 종이 계속 와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 보면 그 7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7번 기다렸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한 변화랑은 좀 다른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바랬었던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응답 때문에 포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7번 참긴 참았는데 이건 내가 기도했었던 게 아닌데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한번 보시면 7번 기다렸죠. 그런데 7번째 이르러서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7번 기다렸으면 보통 기대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아하방한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엄청난 흉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7번 기다렸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리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7번 기다렸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 이건 내가 기도한 게 아닌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런 경우들. 내가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금 하다만, 교회 한번 오고만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뭐 한번 어떤 선한 일을 하고만은, 이런 조그만 변화를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엘리야가 이 7번 순종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지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름을 보고서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자체만 보면 어때요? 이게 심지어 먹구름도 아니에요. 심지어 큰 구름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원래 비가, 구름이, 과학적으로는 구름이 많아야 비가 사실 막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름, 저 조그만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 눈에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구나라는 그 믿음이 엘리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짐에, 먹구름 물러오는 거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눈으로 작은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신뢰 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작은 구름 너머에 큰 먹구름을 보았었던 이 엘리야처럼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가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일어날,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작아요, 이런 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조금 일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요, 제 통장에 잔고가 지금 원래 뭐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1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안 되나 봐요. 그게 아니라 10만 원 넘어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까 18장 40절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갈멜산 사건 이후에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자, 그 다음에 바로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요 40절 41절 말씀만 보면 사실 굉장히 41절에 이 비가 온다라는 말이 굉장히 뜬금없어요. 아니, 갑자기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비가 온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 맥락 없이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전 사정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18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지금 흉년이 3년 동안 온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내가 이제는 흉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왕을 지금 만나자마자,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아합 왕을 마주친 그 순간에 지금 엘리야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었던 41절의 말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비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나요? 안 들리고 있나요? 지금 아직 7번 기도하기 전이에요. 7번 기다리기 전이에요. 작은 구름도 보기 전이에요. 비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미친 소리가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하늘은 마른 하늘이고 구름 한 점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왕한테, 지금 아합 왕이
여태껏 지금 뭘 하고 다녔냐면 엘리야만 지금 죽어라 찾아다녔어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 막 약이 올라와 있는 이 상태인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지금 담대하게 그 왕한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하신가 말씀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은 마른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것, 이 믿음 자체가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잘 보이고 구체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실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 이 구절 외우면서 달달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왜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을 멈추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또 3분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전자레인지 안을 들여다보는 우리처럼,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이 왜 안 자라냐 계속 와서 확인하는 그런 우리처럼,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나라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찾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하니까 바로 먹구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그것이 맞아서 내 기도와 함께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분이 기도원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연락을 좀 주고받는데, 그분이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는 없어요. 막 실패하는 것 같고, 그분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대요.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벼랑 끝에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벼랑 끝에서 이렇게 떨어지는가 했는데 보니까 이게 벼랑이 아니라 그냥 바로 밑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자기는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분한테 드렸어요. 지금 집사님이 계시는 곳이 벼랑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벼랑이 거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너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왜 절벽에서 미르십니까? 제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세요. 제가 기도해보면 그 일들이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드는데, 해결되는 일은 없고 계속 일이 나빠져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선포했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상황을 그냥 바라보지 말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시선을 맡길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권면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께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함으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 삶 가운데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장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내가 진짜 어떤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까 본 것들, 기도함으로 또 기다림으로 담대함으로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오늘 이 설교를 나에게 빗대어서 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몇 달 동안, 혹은 누군가는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모세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7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행하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신의 존재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어떤 우상. 그래서 이 자기의 금고리를 갖고 나서 제사장인 아론이 직접 그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동일한 순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계명과 율법들을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론이 금 귀고리들을 걸어서 그 금을 녹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아론의 자손에 대한 어떤 이런 아론의 그 집안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와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의 만남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내려옴을 더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 너머에 있는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아니, 아론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세는 봤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혼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만 보세요. 모세와 또 누가 있나 보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원래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을 비롯한 그 직접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포함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먹고 마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만나고 먹고 마시고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가자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건데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어떻게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론처럼 하나님은 그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것 의지 않는,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70인의 장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그 장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 기도한다고 그런 거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기라도 하고, 대출이라도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고, 기도는 그 뒤에 하든 말든 일단 이렇게 먼저 해봐.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뭔가 하긴 해야지. 돈을 일단 더 벌여야 뭐를 하지. 출세를 해야 뭐를 더 하지.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일단 이렇게 해야 뭐를 더 하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금방 금송아지, 우상,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행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시네, 응답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네, 그럼 이 방법으로 해봐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를 기다리라. 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가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금송아지를 내 손으로 만들고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상을 파하여 달라고, 이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달라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살짝 부르시는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